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복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성광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 처음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세종한빛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우리 김한규 목사님을 밖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보면 항상 우리 목사님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고 저는 성도들 이 정도 되면 눈물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목사님 눈에는 항상 그 이제 영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감격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유튜브 구독자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독자들과 저는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제 고난은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 겁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오늘은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왔습니다. 타고 갈 차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 막 양육받게 하려고 막 저희 어머니가 막 차 이렇게 바꿔주시고 당신 이 차 타고 양육받으러 가면 좋겠어 그렇게 막 하다가 드디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양육받기 시작하셔가지고요 맨날 표정이 안 좋으세요. 숙제가 왜 이렇게 많니 막 그러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구속사가 또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관계에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큐티인 본문에 보면요. 네, 이 본문인데 여기 보면 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왕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대하는 신하는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또한 이제 우리가 신하 입장에서의 한 사람을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과 이제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갈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참 진짜 어려운 지점이죠. 그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또 필리핀으로 선교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필리핀에서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년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요. 네, 저를 보면 이렇게 필리핀 사람인 줄 아셔가지고
여러분 뭐 원하시면 저도 데리고 가주시면 뭐 잘 섬겨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예전에 좀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4번 드렸거든요. 네, 예배를 4번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가 이제 선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서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그 필리핀 좀 덩치 큰 아저씨가 오토바이로 제가 타고 있는 차 앞을 가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화가 나죠.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딱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오토바이 아저씨는 왼쪽으로 가고 저는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는 조금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조석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서는 그 아저씨를 향하여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날렸거든요. 아니 그렇게 천천히 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막 저희 차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막 치면서 창문 열으라고 하니 어떻게 됐어요? 열었죠. 근데요 별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저를 한 대 때리셔가지고 눈탱이 밤탱이가 된 적이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가운데 손가락 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참 지혜 없이 행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대화와 시간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살면 즐거울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저는요 앞에서는 즐겁거든요. 근데요 이 강대상만 내려가면요 저 완전 내성적이거든요. 말이 없어요. 저 밥 먹을 때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차에 타도 말을 하지 않고요. 제 아내가 너무 저를 답답해하는 거죠. 저는 근데 아내를 나름 사랑한다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막 해댔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또 볼펜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야 여보 이거 내가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이거 한정판이야 줬거든요. 표정이 썩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그 소통의 통로는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참 저는 그것을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관계에 필요한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 시대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했을까요? 제가 이 원어로 편집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잠언을 과거에서 그들의 시대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편집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큐티인입니다. 어른용 큐티인, 청년 큐티인, 청소년용, 어린이용, 샛별, 새싹 큐티인이 있는 것이죠. 제 아들의 따끈따끈한 나눔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아들이 샛별 큐티인을 했는데 거기 적용 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억울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네, 제 아들이 거기다가 누구누구와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자전거를 제 아들 친구랑 같이 탔거든요. 요즘 제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많이 받냐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느 날은 친구가 교회 오고 어느 날은 안 오고, 그리고 있잖아요 매일 전화하는 애가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지지난주였나요 특세 화요일 날 2시간 자고서는 설교하고서는 딱 집에 왔거든요. 바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늘 뭐 하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남 얘기라고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근데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제 아들 친구가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제 아들하고도 학교에서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막 이 친구가 제 아들을 괴롭게 하니까 제 아들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 절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제 아들이 그 아이로부터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전에 너희 아빠랑 나 같이 자전거 타러 간 적 있잖아. 지금도 가끔씩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와서 자전거 싣고 같이 자전거 타러 가는 거를 기다려. 이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한 거예요. 예, 이 친구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시간이 남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친구 데리고 옛날에 자전거 탄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제 아들 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그걸 또 이렇게 큐티에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큐티 말씀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세종안빛교회에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부담에 지난 한 주간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급체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여기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세종안빛교회예요. 댓글로 막 부담을 주세요. 목사님 이번 주 오신다면서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관람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식체해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병원 가서요,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했냐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자주 체하거든요. 이제 체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영화라는 단어를 영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2절에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숨기는 게 영광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왕에게.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걸 가르쳐주고자 지금 말이 꼬였는데, 여기서 보면요, 2절에서 하나님의 영화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썼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해서 그런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숨겨두신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게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세상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진 그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게 그 왕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해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방식을 창문이 아니라 거울로 해야 되는데 창문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문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설교를 들어도요, 자꾸 배우자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또 이 설교는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 묵상은요, 거울이에요.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뜻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늘같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땅에 그런 깊음같이 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의미로 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나아갈 때 구원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해 십자가 지는 적용,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는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증조 할머니랑 살고 있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가 없고요. 증조 할머니가 키웠는데 증조 할머니는 눈이 안 보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매주 이 증조 할머니 찾아가면요, 그분하고 친해졌습니다. 얘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시간도 보내고 선물도 주려고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친구를 집에다가 이제 데려다 줬거든요. 데려다 줬는데 이제 그냥 보내기가 미안하잖아요. 생일이니까.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씩 웃더라고요. 얘가 저를 만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뭐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얘가 돈 때문에 저를 이렇게 찾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도 나를 그렇게 찾지 않니?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를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지 않니?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했어요. 한 번은 얘 또 집 나갔다고 해서 찾으러 갔거든요. PC방에 갔거든요. PC방에 자기 친구랑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온 게 좀 못마땅했나 봐요. 거기 제가 왔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PC방에 혼자 서 있다가 왔어요. 올 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무 패션 테러리스트로 입었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절당함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버지 고난이 있는 제게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365일 새벽기도 담당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이전에 좀 피곤한 일정들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들 데리고 부산으로 1박 2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왔는데 자고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맨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얼굴이 더 까매지는 것 같아요.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도 또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졸면서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눈 떠도 이 본문이 뭔가 싶은 날이 있는 거죠. 그날 본문이 딱 그랬어요. 아니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지각했습니다. 5시 반에 가야 되는데 5시 32분에 내려갔어요. 뭐 이 정도에 있는데 2분 지각하면 아주 대역죄인이죠. 근데 2명 있거든요, 새벽 기도에. 2명 있는데 2분 늦었다고, 늦으면 저희 아버지 그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저기 뒷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째려보고 계세요, 저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본문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세요. 이 소리를 저한테 내세요. 제 아버지가 들으라는 거죠. 너 늦은 거 잘못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버지가 설교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난 주일에도 가자마자 아버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며 동시에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억울한 나머지 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했어요. 생색을 낸 거죠. 근데 그날 큐티 말씀이 잠언 21장 20절이었거든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족 또는 공동체 지체를 귀한 보배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또 보배로 여기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로 여기게 되어지고, 제가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겸손해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 질서에 순종이 안 돼서 2년 전에 이제 무릎 꿇고 제가 사과한 적이 있어요. 왜 싸웠냐? 네, 왜 싸웠냐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반주가 깔려야 이제 좀 그 감정이 좀 일어나고 막 기도가 눈물 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이셔서
반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아버지 너무 옛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토요일 날 싸웠는데 주일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담임 목사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저 참 억울합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설교 2번만 하시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기본이 설교가 10번 넘거든요. 월급 제가 더 작게 받아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 정도면 억울하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근데 아버지 질서에 제가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와 제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막 저 어제도 막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굳이 막 방에 들어오셔서 뭐 필요한 거 없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배우게 됐어요. 이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3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회개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4절에 보니까요 은을 재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은을 재련하기 위하여서는요 찌꺼기를 제해야 합니다. 이 찌꺼기가 무엇인지 5절에 나오는데 왕에게는 악한 자를 제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간신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악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악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예,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찾아간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 월급 받는 선지자였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 밥줄이 끊깁니다. 밥줄만 끊깁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목숨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저지른 것은 불륜입니다,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나단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어느 청년은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요 같은 아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은 집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라고 권면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간 곳이 보이스피싱이었고요. 이 친구가 모르고 수거책으로 그렇게 했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의 보이스피싱은 제가 찾아보니까 감옥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것이 검사를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고요. 일부러 빚을 내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옥에 가지 않게 되어지고 자취방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여서 지금은 부모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악을 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며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치리는요 미워가지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어느 청년이요 다른 청년들하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요 이제 칵테일을 또 맛있게 드셨네요. 네, 술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데리고 간 청년 7위 했습니다. 예, 그 청년 7위 내용이 뭐냐? 정신과 다녀오기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좀 ADHD도 좀 있고 좀 상처가 있거든요. 예,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내 죄를 보기에 상대방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까? 주변에 은혜의 불순물처럼 거리를 두어야 할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관계에 필요한 지혜는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주제를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군 생활을 장갑차 조종수로 했거든요. 장갑차의 특징은 뭐냐면, 갑자기 왜 장갑차를 얘기하나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갑차는요, 커브를 돌 때 악셀을 더 밟아줘야 됩니다. 그게 궤도라서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장갑차 조종수가 되니까 이제 운전보다 장갑차가 더 익숙해진 거죠. 근데 휴가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운전하면 안 되죠. 제가 군대 때 휴가 때 커브를 돌 때 당연히 일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저 더 밟았거든요. 그 악셀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차를 옆에 긁었거든요.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입을 닫고서요. 와, 근데 그날 제가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막 두근거림. 다음날 그 차주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여기 CCTV 있는데 볼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CCTV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막 두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 이야기니까 웃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조건만 맞으면,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 아들들이 요즘 그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브롤스타즈라고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에 설교 준비 안 되면 브롤스타즈 한 판 할까? 그래서 몰래 막 게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하다가 소리를 제가 실수로 안 껐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소리를 듣자마자 아빠 브롤스타즈 해. 그래가지고 또 안 한다고 거짓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죄인이죠. 근데 제 아들의 소원이 뭐냐? 첫째 아들이 지금 초3인데요. 소원은요, 자기가 받아쓰기 100점 3번만 맞으면 엄마도 브롤스타즈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받아쓰기 100점 3번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갑자기 브롤스타즈 깔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처음에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거 무슨 재미야. 근데 지지난주에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애들이 없었거든요. 여보, 나랑 브롤스타즈 할래?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러면서 막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아내가 죄고백을 했어요. 애들 앞에서 엄마가 너무 브롤스타즈 하는 것 같아. 엄마도 너희들처럼 요일을 정해놓고 할게. 이렇게 죄고백을.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경계선을 정해두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면요,
조건과 상황이 통하지 않는 경계를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여자아이들 밤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갔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뭐 혼자 불러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넘어가지 않을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넘어간 적도 없고요. 뭐 안 되면 CCTV 있는 곳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계선을 정했어요. 밤에 자매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 왜 만나지 않냐? 저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자매 안 만나러 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러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가 경계선을 정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또 2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고 세종한빛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처럼 스스로 높은 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인정해 주는 곳만 가고 싶더라고요. 저를 반기지 않는 곳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제가 근처 고등학교에 선생님들 이 큐티인으로 말씀 나누러 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 선생님들 지금 만난 지 2년이 됐는데 아니 분명히 교감 선생님이 인도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권력의 힘이죠. 근데 제가 인도하고 나서부터 빠지더니 막 어쩔 때는 1대1로 할 때도 있고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저 외부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금세 이 자리 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외부에서 인정해 준다고 해도요, 저에게는 제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돌아보는 거, 그게 저의 일인 거죠. 제 현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뭐 제가 설교하면 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소년 설교 해보세요. 애들이요 조금만 지루하면요 자버려요. 네, 뭐 자는 거는 괜찮고요, 나가버려요. 솔직히 뭐 이 정도 인원에서 나가면 티도 안 나요. 뭐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한 명 나가보세요. 속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세바시에 신혜라 씨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양 가족 중에 한나의 가족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한나의 가족, 입양 가족인데 한나의 아버지가요 무려 7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어느 날 한나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왜 우리들을 입양했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너희들을 입양한 곳으로 세상은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의 세상은 바꿀 수 있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근처 기도 모임을 가는데 그 기도 모임에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날라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교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위치와 그 예배 시간을 가르쳐 줬거든요. 날라리는 안 왔는데 저쪽 반대편에 있던 어떤 애가 주소 듣고서요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지지난주에. 근데 이 친구는 누구였냐면 다문화 가정 친구였었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청소년 사역은요 빛을 보려고 하는 거 저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항상 씨 뿌리는 사역이거든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진짜 품이 넓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다양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주제를 안다라는 것은요 제가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7절 말씀처럼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아버지한테 무릎 꿇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거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건만 맞으면,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기에 정해놓은 말씀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를 기뻐합니까? 세 번째로는요, 관계에 필요한 지혜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지가 않대요. 왜냐하면요, 여기 나오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날은 여름이에요.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얼음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솔로몬 시대인데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헐몬산 그 만년설 있는 곳에 눈을 떠와서 여름에 왕들이 얼음 냉수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얼음 냉수를 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충성된 사자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터키에서 순교하신 김진욱 선교사님이 저는 떠올라요. 터키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16살짜리 그 본드하는 아이한테요, 칼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둘째가 태어나기 2주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밤에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떤 아이한테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아시는 터키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터키 선교사님들끼리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대요. 하루에 몇 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해요. 근데 이 김진호 선교사님도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하다가 전도를 못 한 거예요. 그 밤에 아내랑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 못 지켰어. 복음 전하러 가야 될 것 같아. 그 나가서 그 아이한테 칼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모님이 그 아이 용서했거든요. 그분, 여러분, 성경책 쪽지가 나왔는데 쪽지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5글자. 맡은 자 충성,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인의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에게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해줬어요. 저의 연약함은 외로움입니다. 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챘고 이 친구와 동성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기에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기 전 제가 쌓아왔던 담배와 술의 유혹은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의 착각은 오래가지 않고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붙들고 있던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정말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너무 사랑해서 슬퍼하고 그리워할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에만 빠져서 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친구가 누군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가 좀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좀 변화됐긴 합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던 애가 한 학기 동안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변화들도 있었고요. 말씀 양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 아이가 변화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의 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방황하고서는 지난달 5월 29일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진짜 가서 퍼붓고 싶은 말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그 말 하면 얘 안 돌아오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회가 될 때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우리들 교회 만나기 전에요, 왜 우리들 교회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냐면 망해서 갔습니다. 청소년 사역 50명 60명 되던 애들이요,
코로나 되고선요 뭐 5명, 10명 이렇게 남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요 성대결절 수술하고 2주 동안 말하면 안 되는데 다음날 가서 애들 신방했거든요. 바로 앞에 앉혀놓고 카톡으로 대화했어요. 진짜 저 다음 세대 사랑했거든요. 새벽 2시건 3시건 불러면 언제든지 갔거든요. 7년 동안 학교 앞 갔거든요. 전도하겠다고 매주 갔습니다. 7년 동안. 처음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새 학교씩 갔어요. 일주일에 초코파이 200개씩 한 학교당 600개씩 포장해가지고요 학교 앞에 그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망했잖아요. 우리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안 망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다른 큰 교회에서요 저보고 청소년 사역하려 올 생각 없냐고. 저라고 왜 솔깃하지 않겠어? 그때 새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가면요 저 망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면접도 보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가면 붙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 매일 새벽 기도 하나? 저 매일 하거든요. 저 매일 해요, 매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저 매일 합니다. 그럼 저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제가 어딜 가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안 가도 그 좀 마음 찝찝한 거 아시죠? 그 마음 한켠에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도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 답답한 마음에 그냥 걸어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민수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성광아,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널 여기다 둔 것 같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티기 힘들어하는 가정,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에 따라만 반응하시면 돼요. 제가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제가 만나러 다녀야죠. 근데 이제 조현병이신 분이 계세요. 네, 이분 제가 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집 앞에 문에다가 도시락 걸어드리고 문 조금 열어주시는 날이 있어요. 문 되게 조금 열어드려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는 거. 문 안 열어주시면 그냥 문 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제가 조금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제 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 배달의 민족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한테 막 문자로 필요한 것들을 막 보내세요. 예, 어느 날은 음료수가 필요하다고 음료수 사가는 거죠. 어느 날은 돼지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럼 전 돼지고기도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걸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이제 그날은 생리대를 저보고 좀 사오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좀 겹쳤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또 삼총사 권사님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딱 그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생리대 사러 간다는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권사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나중에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 제 기저귀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권사님들 제가 섬겨 드릴게요. 네. 그렇게 갔는데 저라고 왜 안 가고 싶은 날이 없겠어요. 어느 날은 막 진짜 피곤한 날이었었어요. 계속 피곤한 날에 또 제가 매주 가는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 집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성광아, 힘드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광아, 고맙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뭔지 아십니까? 충성된 사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하나님, 그분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한번 이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에 ADHD 청년들이 많아요. 그럼 얘네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얘네 막 말 진짜 안 들어요. 예, 근데요, 얘네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애들하고 진짜 잘 놀아줘요. ADHD라 뭐 말도 끊임없이 하고요. 노는 게 애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애들 주일학교 애들도 신방하는데 저를 안 찾아요. ADHD 선생님들만 찾아요. 다 쓰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냥 다 죽을 일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인생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신 자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적용을 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란 칭찬받기 나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면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그럼 제가 청소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전 19살 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19살 때 필리핀에서 혼자 유학할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저 하루하루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죽고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게 부르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또 제 긴장해서 제가 또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네, 막 잠이 안 와요. 누워도 막 설교하고 있어요. 막 누웠는데 여러분 얼굴 막 떠오르고요. 저 오늘 또 끝나고 밤에 우리 청년 만나거든요. 이 청년 오늘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청년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머니 기일이라서 정말 이 청년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었죠. 저 오늘 또 이 친구 만나서 위로해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매주 만나러 다니는 알코올 중독자 형님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갓나새끼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부산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한잔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그렇게, 이분이 또 깡패 출신이거든요. 아니, 깡패가 그렇게 의리가 없어요. 집 비밀번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흥분하셔가지고 비밀번호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전 이제 기뻐요. 뭐가 기쁘냐? 전화 오면 그분 집에 출동할 수 있거든요.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저한테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거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야, 너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했다며? 너 세종한백교에서 설교했다며? 그거 저희가 보기에는 물어보실 것 같지 않아요. 너 네 옆에 있는 사람 얼만큼 사랑했니?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누구를 사랑하려고요? 저희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아프리카 선교 간다고 막 아프리카 애들을 위해서 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네 옆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는 안 우니? 이 얘기하거든요.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 일 가운데요,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자가 되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정말 이 관계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 옆에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어주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완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시 그 세대에게 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법들이, 그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주제를 몰라서 망한 사역 가운데 도망가고 싶어 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도망가고 싶은 겸손한 환경에서 내 주제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종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